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8월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창세기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모태가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명칭은 원래 히브리어 원전에는 태초에라는 뜻의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인은 성경의 첫 단어를 따서 책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명칭은 70인역 성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천지창조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선민의 족장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작의 책으로 천지의 시작, 인류의 시작, 선민의 시작, 그리고 죄와 구속의 시작 등이 중심 사상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과 행동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기보다는 단순히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신학의 핵심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일입니다. 창세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비록 창세기의 분명한 주장이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과 기독교 전통들은 구약의 첫 5권의 저자를 모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의 오경이라 부릅니다. 창세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창세기에는 철저한 유일신관이 계시됩니다.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유일신관을 견지하고 지키면서 당시 다신교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이 유일신관을 그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도 오랜 시기를 통해 이를 고수하면서 전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둘째로 신앙을 위한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인에 있어 선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고 악이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좇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모세의 율법에서 성문화되고 사사시대와 열왕시대를 통해 발전되며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언약사상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고 히브리인의 신앙은 그 언약을 준수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들은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등입니다. 이 언약은 모세의 율법에서 집대성하여 구약이 만들어집니다. 넷째로 죄의 기원과 구속의 언약입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구속이란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구속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한 죄는 원죄란 형태로 전 인류에게 보편화되었습니다. 또한 죄와 구속의 사실은 반복하는 실패와 그때마다 구원하신 사실, 예를 들면 에덴의 범죄나 대홍수 등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전체적인 괴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본문인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천지 창조 사건의 선언과 함께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의 창조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문장인 1장 1절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에 대해 설득과 증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고 비어있고 빛이 없어 어둡고 깊은 물로 덮여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있고 생명이 풍성한 상태로 채우시며 창조하시는데 6일간의 창조 일정 동안 앞에 3일은 배경 그리고 뒤에 3일은 채움의 과정으로 서로 대응하도록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심으로 물과 물을 나눠 대기를 만드십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없애시고 깊은 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셔서 혼돈을 없애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와 땅을 조성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셨다면 이제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울 존재를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과 바다를 채우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대기권 바깥의 하늘인 우주를 여러 광명체들로 채우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어 낮과 밤을 나누었듯이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할 광명체들이 창조됩니다. 이 광명체들은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며 징조와 계절 및 날과 해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 중에서 큰 것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셔서 그중 큰 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광명체는 분명 해와 달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 분명 이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해와 달이 고대의 신적 존재로 숭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해와 달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명칭을 언급하는 것조차 기피함으로써 해와 달의 신성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광명체가 각각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 자체에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명체들이 받은 권세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한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앞에서의 창조 때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들을 생물들로 땅이 하늘을 새들로 채우십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까지 창조된 것을 통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이 준비된 공간에 존재할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어 만드신 공간을 이날의 생명체들로 채우셨는데 물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바다 짐승들도 만드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나안 신화에는 이들이 두려운 바다 괴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므로 그것들이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여기에서 복을 주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선할 뿐만 아니라 복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번성과 번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생명과 풍성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전능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